예, 오늘의 말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 낮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이런 농담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 난 너무 자랑스러워. 나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겸손할 수 있지? 난 너무 겸손한 것 같아. 나만큼 겸손한 사람 없을걸? 아닌 것 같은데. 교묘하게 자신의 자만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숨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겸손해야지 꼭 된다.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척을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 갔더니 정말 미국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요. 잘 겸손이라는 게 걔네는 덕목이 없어요. 겸손이라는 게 덕목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보면 immatur라고 해서 성숙되지 못한 애들이 많아. 이렇게 신학교 가면 1학년들 보면 자기는 외국어 정말 잘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인사밖에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얘네들 진짜 뭐냐 할 정도로 제가 보면 그런 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고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겸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생을 한 40살 이상 산 사람 중에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아주 잘 살고 그런 사람 아니면 고생은 누구나 해봐요.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단 성숙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직 미국의 이 대학생들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거, 일단 자신을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려면 약간 위에 높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자신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낮고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낮아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겸손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저렇게 구걸을 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돈이 많거나 어느 분야에서라든지 두각을 보여서 존경을 받는 사람, 교회 쪽에서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교회 목사님들,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처럼 평상시에 있는 우리 평소에 보통 사람들처럼 소탈하게 말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저분은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는데 저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지? 그냥 소탈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죠? 우리들하고 얘기했을 뿐인데, 똑같이 얘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실족할까요? 여기에서는 그러신 분이 있나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겸손이다라고 얘기할 때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그래요. 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했거나 이렇게 예배당도 없어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 자신의 능력을 아직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큰 자신감을 비추면요, 이게 겸손은 그만두고 교만하다는 얘기를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만을 해도 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게을러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난해도 될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 아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예전에 영화를 통해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개 돼지라고. 서민들 보러 개 돼지라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그 본심이 뭐겠어요? 우리들은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물질, 재물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영원하지가 못해요. 정말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시면 그냥 물거품처럼 오늘 있는 것이 내일에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로 2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 이야기예요.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더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니 하시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은 또 자신의 돈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삼성그룹 회장만 이게 듣고 마음 찔리라는 구절일까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각자의 삶도 우리가 지금 정말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조금 번 우리의 재산인가? 우리 삼성기업의 그 회장만큼의 그런 돈은 없어도 우리가 가진 돈 조금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또 이걸로 우리가 좀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포함됩니다. 돈이 아니면 그럼 뭘까요? 여러분 능력 아닐까요? 능력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능력이 많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의 분야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능력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를 누가 섬겨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주님 영어로 Lord 이렇게 말합니다. Lord, Lord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외국에서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주인님 종이 주인님 해서 주인님한테 부르는 용어예요. Lord.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인님 하면 어색하잖아요. 예수님은 거야. 주인님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의미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다.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돈으로 두지 마시고 만몬입니다. 돈은 예수님을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도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세상 구조입니다. 이 세상 구조는 하늘의 왕국과 달라요. 하늘의 왕국과 이 세상 구조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 구조와 하늘의
왕국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구조,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이 세상 구조는 피라미드로 형성이 돼 있어요. 하늘의 왕국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1달러 지폐, 달러, 1달러죠. 미국의 1달러 지폐를 보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의 눈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넣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넣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넣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기독교 국가지만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신학자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바벨탑도 보면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피라미드. 근데 그때부터 이 피라미드를 사탄이 좋아하는 상징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피라미드에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잠깐 볼 건데요.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좋은 국가, 살기 좋은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 경제적으로. 세모입니까? 다른 모양입니까? 배우셨어요? 배우셨었잖아요. 다이아몬드. 잘 기억을 하시죠. 중산층이 가장 많은 층. 중산층이 이제 중간에 있는 다이아몬드에서 그 많은 부분이 중산층인 국가가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국가, 이상적인 국가. 이게 그렇게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렇게 시작을 됐어요. 많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날 보면 다시 옛날 피라미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중산층이 이제 없고 이제 밑에 서민층 아주 소수. 그래서 정말 탑은 지배층이죠. 지배층, 소수의 지배층이 거의 대다수의 피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라가고 저 피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옆 사람을 미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공책을 훔쳐가지고 그 친구를 공부 못하게 해야지, 시험 망치게 해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오늘날 시대잖아요. 지금 이 피라미드 시대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70년대 미국 사회만 해도요. 중산층이 CEO하고 월급쟁이하고 몇 배 차이 났는지 아세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CEO하고 중산층하고 월급쟁이하고 한 7배밖에 차이가 안 났답니다. 7배.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쟁이하고 CEO하고 몇 배 차이 나지? 뭐 수십 배, 수백 배, 아마 수천 배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맨 밑에 층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박스 줍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하루 벌어서 진짜 오늘은 뭐 지금 60세도 아니고 그 전부터 다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한테 잘 뺏기고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고 해서 더 하루벌이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벌어서 사는 서민들. 그리고 맨 위에는 뭐 한 달 벌면 우리 같은 사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만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놀이죠, 놀이.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인데 이게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옛날에도 이런 상태였어요. 피라미드. 옛날 귀족 왕권 시대 때도. 북한 생각해봐요. 북한은 저 꼭지점하고 밑변이 정말 가까운 아주 진짜 소수 1%가 대다수의 99%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오늘날 TV를 보면 이 피라미드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피라미드는 시장 경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을 대통령만 바뀌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해답이 있을 거라고. 오늘날 제 얘기를 하면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대요. 저희 뭐 제가 수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이슈냐? 그럼 대통령이 문제라는 거야. 대통령만 바뀌면 바뀔 것 같아요.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걸 다 대통령으로 이제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정답을 찾으셔야지, 이 사람에서 대답을 찾으려면, 정답을 찾으려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 정권 잡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어차피 피라미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는 갈수록 어렵다. 진짜 소수만을 위한 곳이고, 이 소수가 지배자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가 피지배자들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지배를 하겠죠. 그게 오늘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당선자죠.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그러면 죽겠습니까? 걱정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잘못 보는 게 뭐냐면, 미디어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미디어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미디어를 보여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쁜 영향,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트럼프 누구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미국 사람을 위한 정치가 나오면 좋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고 그게 꼭 우리나라를 위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통령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죠. 미국 대통령으로 보셔야죠. 미국 사람을 위한 대통령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해외 이전 기업의 35% 관세 폭탄, 인센티브 경쟁 불분나. 이번 주에 나온 기사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트럼프가 미국 회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다른 나라에 세우면 이제 세금 물리겠다 이거예요. 공장을 미국 안에서 세워라 이거예요. 왜냐면 미국 안에서 세우면 누구를 써야 돼요? 미국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회사가 300명을 해고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전 때문에 멕시코로 가서 더 싼 노동거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회사한테는 이득이죠. 네. 근데 그게 미국 사람한테 이득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 아직 당선이 안 됐지만, 당선이 아니라 아직 취임이 안 됐지만 당선된 이 대통령으로서, 예비 대통령으로서 지금 좋은 겁니까? 미국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같이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렇게 말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실천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탄핵되신 분도 말로는 막 서민을 위한 대통령 될 거라고 이렇게 하시다가 딱 당선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기업들 세금을 감면해 줬어요. 엄청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거기에서 또 비정규직을 늘렸어요. 비정규직을 늘려서 더 대기업을 위한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봉인 것 같아요. 현대차를, 최고급 현대차가 1억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보통 1억 정도 되면 미국에서 똑같은 거를 사잖아요. 미국은 또 스탠다드가 더 높아요. 그래서 품질이 더 좋아요. 차가 현대차인데. 근데 미국에서 사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만 원이에요. 60%예요, 60%. 여기에는 1억인데 거기는 6천만 원이에요. 더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같은 현대차가. 똑같은 차인데. 말이 되십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 봉이에요, 봉.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 애국심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봉으로 안 되니까, 이게 대기업은. 그리고 이 정치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바로 이게 피라미드 구조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국은 틀려요. 하나님의 왕국은 역삼각형 구조예요. 역삼각형 구조예요. 우리는 이미 위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보여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외에 종의 형체를, 이 종이라는 게 인간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제일 위에 있으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천사보다도 더 밑에 이 종의 형체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아주 역삼각형의 끝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천사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와요.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낮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 종의 형체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생각하시고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네들하고 영원히 나의 왕국에서 영원히 너희들하고 살 거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삼각형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구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역삼각형을 잘 생각하시면서 맨 위에 대다수가 지금 몰려 있잖아요. 맨 위에. 거기가 멸망의 문입니다. 사람들의 문. 그래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길은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거기로 내려가야지 거기가 생명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쟁 사회에서 항상 올라가라고만 배웠잖아요. 우리는. 내려가고 자신을 낮추라. 그렇게 배우지 못했잖아요. 자신을 낮추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회에서 도태된다. 너희들 도태돼. 누구에게 인정도 못 받아. 왜 자꾸 내려가려고 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은 우리 보러 내려가라고,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를 낮춰야 돼요. 손해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시는 분 있으세요? 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 본다 하시는 분. 난 정말 매일매일 난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손해 보는 게 없어. 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손해 보는 있으세요? 네. 저 자신도요,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같이 대단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내려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서 소수가 아니에요. 왜 소수입니까? 서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해서 소수예요. 내려가지 않으려고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소수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야 그래 너기 해라 네가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능력이 많은 사람 쓸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많은 사람 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내려오기 힘드시죠? 내려가기. 근데 저 위에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는 거는 내가 너 쓸까 말까 이거 보는 거는 네 자신 능력 의지해 나 의지해 이것만 보는 거예요. 너 겸손히 니를 낮추고 나 의지하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래 더 합격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육체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육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높이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모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보시죠? 저 이렇게 능력 있어요. 저 보시죠? 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거 내가 준 거야. 너 뭔 소리 하냐 너? 또 내가 준 걸 네가 자랑해. 내가 줬는데 내가 자랑해야지. 근데 또 어떻게 너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냐? 낮추지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쓰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서 세리가 더 의롭다고 했어요. 세리는 여러분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로마 사람들 뒤에서 세금 걷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일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더 자기 자국민들 등쳐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1번 앞잡이? 그렇게 말하나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아우, 저런 놈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세리. 세금 더 갈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세리를 아주 창녀와 세리예요. 제일 밑에 사람들. 그 계급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데 바리새인은 거꾸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유대교가 제일 높잖아요. 유대교가 그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헌법이고,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높은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도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이거 언뜻 보면 그래도 잘 기도한 것 같죠?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네? 난 너무 겸손한 사람 같아. 난 너무 겸손해. 나처럼 겸손하면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나 하나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릴까요? 사실 이게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좀 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쟤네들 지금 세리처럼 창녀처럼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멸한다. 역겹다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지금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목자로 이렇게 불렀을까? 나같이 좀 그래도 좀 부르면 좀 약간 목사다운 사람을 부르셔야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오빠. 우리 다 알잖아, 교회 오빠. 찬양 잘하고 기타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기도 좀 웬만큼 있고 좀 약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외모여야 되잖아요. 역시 재미가 없어요. 이런 재미없는 사람을 왜 저를 불렀나. 제가 이렇게 해서 참 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람을 웃기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지. 그래서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심지어 웃기지도 못하는데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제 자신을 안 믿어요. 전 제 자신을 안 믿어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더 못 믿겠어요. 제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겠는데 제 자신의 생각 이걸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보신 것 같아요.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 너 능력도 다 없지? 그래서 베드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어부를 내가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 것처럼 저를 쓰신 게 정말 아무것도 정말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은아 자매님께서 성경이 어렵다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보는 성경을 빌려서 읽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쉽다고 이해하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 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니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렇게 귀중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화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지식 많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는 성경 지식 좀 없어도 하나님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더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히 찾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저 이 정도로 하나님 압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잘 몰라요. 성경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요 마음이에요. 요 마음. 요 마음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셔야 돼. 아니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 받으면 우리는 한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그렇게 막 받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바리새인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첫사랑은 처음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나 이제는 좀 안다 이거예요. 성경. 근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영광 못 받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세상적 피라미드 구조에 빠져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대로 하늘의 왕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자신을 낮추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만 크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을 세워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모든 초대교회는 저같이 지금 다 마음 먹어요. 제가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지금 이렇게 초심을 먹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커져봐요. 어떻게 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게 그거예요. 사람 안에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먹었다가 성공을 하면 이제 겸손이 없어져요. 대형교회 되면 성도들도 사업에서 잘 돼서 성공하면 이렇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대요. 왜?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제가 많이 봤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모두가 믿으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돈에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즐겁게 부렸도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는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 구절 보세요. 믿음에 떠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착각했고 왜 삶으로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결과적으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파멸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여러분 어떻게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일하여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제가 그래서 자꾸 열매 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매 내야 된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했은 사람은 이제 성화의 일에 열매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고 지금 세상 사람처럼 돈만 쫓아다니면 이거 우리 칭이 이거 가짜입니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 항상 우리는 끝까지 나를 낮추고 이기는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아니죠.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약간 하나님의 스케일을 좀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이 지금 어느 하늘에 계신지 아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몇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을 바울이 갔다 온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왕국이고 그러면 둘째 하늘은 뭐겠어요? 둘째 하늘 얘기해 주세요.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여러분 정영군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대답을 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보고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둘째 하늘 어디예요? 빨리 얘기해줘요.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고 둘째 하늘 어디예요? 그러면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잖아요. 그럼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주예요. 우주. 둘째 하늘 우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셋째 하늘을 못 가잖아요. 둘째 하늘은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둘째 하늘은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웃긴 게 둘째 하늘을 우리가 과학은 막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걸음마 수준도 안 돼요. 애들 걸음마 수준도 안 돼요. 왜냐하면 크기가 너무 커요. 둘째 하늘 우주에 대해 크기 좀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주의 크기?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늘날 과학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주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몰라. 이거고 또 다른 표현은 그냥 별들에게 물어봐 이거예요. 모르죠. 이거 모르죠.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유행했던 유행인데 되게 재밌어서 우리 맨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하면 유치하잖아요. 뭐냐 저거 과학자가. 별들에게 물어봐.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과학적이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바꿔서 우주의 신비 이렇게 바꿨어요.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뭐 있는 것 같잖아요. 신비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그 말이에요. 우주가 그런 능력이 있다. 자체 회생 능력이 있다. 이걸 돌아가겠는데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주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신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할머니가 정화수 떠놓고 달에게 우리 가족 보호해달라고 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봐라. 자연에게 힘이 있다. 우주에게 힘이 있다. 그게 범신론이라는 거야. 미신이에요. 이런. 그게 미신이 과학으로 들어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정말 과학적으로 한번 보면 정말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과학이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지 우주의 크기를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태양계 반지름이요 40AU라고 합니다. AU 들어보셨어요? AU? 예? 광년 아니에요. AU 못 들어보셨어요? 야, 여러분 모르는 걸 제가 이게 저는 인터넷 보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천문 단위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예요. 이게 AU예요. 1AU. 그러니까 40AU라는 것은 곱하기 하면 60억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AU가. 그러니까 60억 킬로미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리가 40억이니까 반지름이 40억이니까 태양계가 크죠. 상당히 크죠. 잘 몰라요. 이게 억 나오면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도 억 나오면 모르고 그냥 억만 나오면 그냥 억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크다 태양계가. 근데 태양계가 여러 개 모여 있어야지 은하계가 될 수 있어요. 은하계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은하계는 아까 말한 광년으로 가야 돼요. 왜? 너무 크니까. 제가 이거 광년하니까 또 미친년, 죄송합니다. 이거 미친 여자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이게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0만 광년이에요. 10만 년 동안 빛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하계의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은하철도 999 우리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 은하계를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은하계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철이는 참 되게 부러워했는데 제가 왜냐면 몇 텐입니까? 그 여자가 이뻐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도 이쁜 건 다 이쁘더라고요. 재미없죠? 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은하계가 몇 개, 수만 개 있어야지 은하군이 됩니다. 은하군의 지름은요, 놀라지 마세요. 600만 광년이에요. 600만 광년. 그러니까 이 은하계만 은하군도 아니고 은하계, 아까 10만 광년이었잖아요. 10만 광년의 크기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이브 당시에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태양이 처음 만들었을 때 빛이 딱 나갔잖아요. 그게 나갔어요. 지금 쭉쭉쭉 나가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은하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6천 년밖에 안 됐으니까. 10만 년이 돼야지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아직도 가는 거예요. 아직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하계를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도. 그러니까 이게 크기를 아시겠죠? 근데 지금 600만 광년이 넘어갔어요. 근데 은하군이 50개 이상 돼야지 초은하단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 하냐면 귀찮아. 이름 만들기도 귀찮아. 그냥 무한대야. 우주 크기 얼마? 무한대야. 태양계, 은하계, 은하군, 초은하단 이름만 만들었을 뿐이지 그냥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 빛의 속도 아까 광년 얘기하니까 놀라셨죠? 광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물체 중에 가장 빠른 건데 진공 상태에서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0만 킬로예요. 30만 킬로면 잘 모르죠. 30만 킬로가 얼마나 먼지. 오늘 새 차 뽑아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타도 30만 킬로를 못 찍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해되죠? 그게 1초에 가는 거리예요. 그게. 영업용 빼면 그 거리예요. 영업용은 가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30만 킬로를 못 찍어. 근데 1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멕시코 가서 타코 먹고요. 디저트는 프랑스 가서 먹고 소화 겸 산책은 중국 만리장성에서 찍고 오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면. 근데 1년이면 이게 광년이잖아요. 아까 1초가 아니라 이게 광년이면 9조 4,600억 킬로미터야. 근데 그 속도로 가도 아까 뭐라 했어요? 600만 광년을 가야 되고 600만 년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크기 아시겠죠? 이제 조금 와닿죠?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주를 넘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우주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되게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은 틀리나 봐요. 영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사탄이 영입니다. 사탄이 영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들 다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고 다 영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땅, 빨간 것만 보세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 거닐다가 오나이다 그런 거야. 얘 첫째 하늘에서 왔다 갔다 마시를 갔다가요. 지금 오는데요. 셋째 하늘로 왔어요. 아까 우주를 그걸 못 벗어나가는데 이 영이니까 쑥 가는 거예요. 그냥 마실 갔다 오듯이. 그러니까 뭐 이건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러면 우리가 셋째 하늘은 어디에 뭐 블랙홀로 통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맨 위에 있대요. 정말 우주 위에 있대요. 보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셋째 하늘이 있대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마가복음 12장 25절에는 자, 천사들 같이 된대요. 아까 천사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천사가?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 우리도 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영이 되면 우리도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불멸이에요. 불멸. 죽을 수가 없어요. 불멸. 그러니까 사탄처럼 사탄을 쫓아서 불호수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든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으로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의 하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 우주에 대해서 왜 알지도 못하는 제가 뭘 우주에 대해서 압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우주를 얘기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스케일을 좀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스케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구를 진짜 먼지 같은 이런 데에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을까? 조금 작게 만들어도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너네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가 봐 라는 광고의 그것처럼 너네 과학으로 알 수 있으면 알아봐.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네 똑똑해 니네가? 너네 정말 신이 될 수 있어? 네.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래요.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신들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탄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네가 머리로 한번 나를 믿어봐. 머리로 너가 공부해서 과학으로 공부해서 나 이해되면 그때 믿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도 박사들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뭘로 했어요? 이해되면 믿으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어라. 그럼 내가 너 이해시켜 줄 거예요. 믿어라. 그럼 내가 너 믿음 줄게. 믿어라. 그럼 너 믿게 해줄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틀리게 가요. 왜? 우리는 과학적으로 머리적으로는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막 믿으려고 하잖아. 안 돼요. 너무 스케일이 틀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럼 내가 믿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이제 고백하신 분들은 이게 믿어져요. 성경이 다 믿어지고 예전에 안 믿어졌던 게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뭐 박진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다 성경은 알겠는데 못 믿겠대요. 알겠는데 못 믿겠대요. 왜? 머리로만 가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면 이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믿을 수 있는 게 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의 종교? 뭐라 했어요? 이브에게 와서 에덴 동산에 와서 너희도 신들과 같이 돼요. 너희도 신들과 같이 돼요. 이게 사탄의 종교예요. 이브한테만 그랬습니까? 니므롯에게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도 신들과 같이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저어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그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과학으로. 너희가 신이 될 수가 있어. 진화론을 가리키잖아요. 너희가 옳고 그름을 정해. 너희가 주인이야. 무슨 소리야. 너희가 주인이야. 인본주의 아니야. 너희가 주인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탄의 종교다. 너희도 신들과 같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가도 사람에게 해답을 찾으려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에게 해답이 없어요. 대통령 바뀐다고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똑똑한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손할 수가 없으니까. 겸손하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은 지금 뭘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능력, 내 돈, 아니면 과학 그런 거를 믿는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셔서요. 여러분 삶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삶으로 꼭 증명하시고 낮아서 겸손해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